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집 짓기에만 바쁘게 살았던 것들을 잠깐 돌아보고 내 집 짓는 것 분주하고 바쁜 일에서 벗어나서 2019년에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영적인 집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2019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난 한 주가 지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볼 때 부끄럽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 나는 이번 한 주는 정말 나름대로 영적으로 살면서 애썼고 또 나름 성공한 한 주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공사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다 공사 중에 있는 인생들이죠. 좀 큰 공사, 작은 공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더 완전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보시면 거기도 여전히 공사 중일 것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저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이 공사는 부실 공사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사가 완공되는 그 날에는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아니 2019년 한 해가 이 공사 가운데 공사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낙담하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져 가고 계속 지음 받아져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586년경에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세월이 지나서 한 기원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는 말씀을 또 드렸죠. 그래서 학개는 아마 최소한 70세 이상이 되었던 노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본문 3절은 바로 이 학개처럼 그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먹은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무너진 성전 다음에 제2성전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이전의 성전의 모습, 이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다시 회상하고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 그 성전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그 성전은 너무너무 크고 웅장했는데, 그 성전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3절과 같이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제 새롭게 성전을 두 번째로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 성전이 참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던지고 계신 질문이죠. 사실 과거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전 벽을 다 금과 은으로 입혔다고 그러고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을 만드는 자재들이 거의 다 외국산 수입품들이었고, 성전을 짓는 재료, 노동력, 비용,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들여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이전에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다 지은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성전이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제가 그 성전 재료를 하나 보다가 발견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수입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보면요,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는 특별히 엄청나게 곧고 굵고 아주 높이 솟는, 크고 장대하게 자라는 세상에 둘도 없이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 중에서도 300년 이상 된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나무들만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전이 화려하고 멋있었겠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들이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제2성전은 앞산 뒷산에 가면 있는 그런 나무들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나무들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올라가면 있는 동네에 있는 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높이는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작은 나무들을 가지고 그런 평범한 나무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초막을 짓고 있는, 초막집을 짓는 지금 보이는 이런 나무와 같은 것들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광경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두 번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 일상의 도구로 지어진다는 것이 참 진짜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그런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과거의 어떤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럼 이제 나는 다시 바르게 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집을 짓고 다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자라고 해서 열심히 이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전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했고 지금 성전은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아마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1장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1장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고 해서 6월 24일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한 장 넘겨서 2장 1절로 넘어와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월 21일이죠. 그러니까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하고 7월 21일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채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안 좋은 것들, 이 성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닌데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정말 보잘것없다, 성전 정말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참 그것이 빨리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긍정적인 것들이 자꾸 전염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오염은 너무나 빠르게 퍼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은 참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해 새롭게 좀 살아보려고,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그 결심과 다짐에 찬물이 확 끼얹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새해 나는 좀 다르게 한번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과거의 내 모습을 들추어내고 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한테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또 다시 과거의 구습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없는지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초신자, 새신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은혜 받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구신자라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은혜 받기가 더 쉬울까요? 누가 더 은혜 받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쉬울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더 은혜 받고 더 순종하고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요,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권위를 더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뺀질거려요. 경험했다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예전에든 언제든, 이전 교회든 지금 교회든 뭔가 해봤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은혜 받고 더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할 때인데, 제가 26살에 이래봬도 회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26세 회장을 했어요. 회장님이었어요, 청년부에서. 근데 제가 회장을 하면서 청년 공동체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선배들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면서 뭔가 좀 뭐를 해보려고만 하고 무슨 일만 하고 의견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전에 다 해봤어라는 거예요. 그 다 해봤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더 은혜 받을 수 있을지 막 임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우리 으쌰으쌰 해서 이런 의견도 내놓고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 나이가 있는 선배들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우리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속으로 다 해봤다는 게 그 모양이냐? 내가 막 속으로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말은 못하지만 다 그 은혜 받았다는 게 지금 그 모습이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죠. 그땐 저도 미성숙했을 때니까. 지금이라면 제가 그들을 놓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사단아 불러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미성숙해서 제가 속으로 해봤다는 인간들이, 은혜 받아봤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것밖에 안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 해봐서, 진짜 예전에 은혜를 받아봐서, 정말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전의 과거의 경험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로 멈춰있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요,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요, 더 사랑하는 삶을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나이를 떠나서, 위치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기꺼이 해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전 영광, 그것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전의 영광,
이전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으면서 맛본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표가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표가 이런 표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것이 그 교회의 표더라고요. 얼마나 교인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는커녕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는커녕 상식도 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표어를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표어다라고 잡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갈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뼈아픈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인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이, 과거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이 그랬듯이, 이전에 화려하고 이전에 너무너무 휘황찬란했던 그 과거의 건물로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있는 곳에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채워졌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들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요란하게 페스티벌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놓고 초청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화려함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건물을 짓느라고 그 건물 안에 정말 주인 되시는 그분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이죠. 프로그램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진실된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개인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라고 그냥 그렇게 한숨 짓고 방관하고 구경하면서 방청객처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무너져 있는 내 개인과 공동체에 성전을 다시 지어감으로, 다시 그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의 그 본질된 모습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부잣집에 시집장가 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주 조금만 다른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 저 선배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무너진 우리의 성전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 말씀이에요. 굳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세어라. 다시 한번 굳세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름을 넣어서 창조야 굳세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누구누구야 굳세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구누구야 굳세어라. 굳세어라. 믿음으로 굳세라. 예, 예, 굳세어라. 예,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굳게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짝 붙어서 꼭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굳세어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성전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별 볼 일 없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직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하찮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짓고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 초라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굳세고 힘있게 용기 있게 끝까지 성전 재건의 일을 계속 해나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일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굳세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딱딱 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일할지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삶에 나가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깎이고 하는 그런 과정.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집이 지어져 갈 때 망치와 같은 연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깎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집을 지어가게끔 하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영적인 집을 지어가면 그 일이 고단하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먼저 짓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도 그 하나님의 집을 말씀과 기도로 지어가는 그것과 내 인생의 당장 내 삶의 자리와 그것이 다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지체되고 뭔가 막혀있고 멈춰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짓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뭐가 있다고 하면 참석도 하고 참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손실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굳세라 말씀하시고 일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들이 자격증 따러 가고 남들이 돈 벌러 가고 연애하러 가고 세상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영적인 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있이 살아가는 내가 짓는 이 집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한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학개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학개서가 단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본문인데 1장이 15절에 끝나고 2장이 23절에 끝나요.
학개서 말씀은 총 38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8절 말씀 중에서 무려 1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을 다스리고 내가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14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짓는 이 영적인 집,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너희들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익숙하신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언제 나눴던 말씀이죠? 작년 여름 농할 때 주제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 편이 엄청나게 많다. 하나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엄청나게 많아. 쫄지 마. 겁먹지 마. 하는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니 그 산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의 세계이고 이것이 영의 집을 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까지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 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짓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살게 하고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은 이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찬란한 영광이 이 영적인 집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 성전이 되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고요. 성전을 지은 재료도 아니고요. 성전의 규모도 아니고요. 그 성전의 성전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성소이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성전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그냥 쓰러져 버릴 인생의 집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것은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찬란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전으로 여러분을 지어가십시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영이 계속해서 머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 과정과 그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결코 또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저희가 25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25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건데, 지난주 통독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주에 통독하면서 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데 너무너무 그 장면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게 뭐가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10가지 재앙 들어보셨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결국 풀어줍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됐냐면, 와 10가지 재앙 저렇게 하나님이 와 완전히 애굽 박살내버리네, 와 애굽 완전히 막 초토화시켜 버리네, 막 끝장내네, 우후 재밌다 막 읽으면서 막 개구리 보내고 파리 보내고 막 몸에 막 독한 거 막 나게 하고 막 물이 피바다로 만들고 막 완전 신난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쭉 보는데 하나는 뭘 느꼈냐면, 10가지 재앙이 계속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있는데 그 재앙을 경험하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사람들 모두가 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면서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이 완악하게 마음을 먹어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완악해져가는 바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저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변하지 않는데? 출애굽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실질적인 재앙을 겪진 않았어도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앙 마지막까지 가서 쫙 보면요,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누가 죽죠? 장자가 죽어요. 장자. 처음 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애굽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그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들이 거기서 굴복하고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장자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장자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의 첫 번째 아들은요, 자기 자신과 같은, 아니 자기 자신이 못 사는 인생까지도 자기 가문을 일으켜서 더 잘 살게 만들고 더 복된 인생을 살으라고 축복하는 장자는 자기 이상의 존재가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끝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살려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살려주시나요? 그들이 스펙을 잘 갖춰서 살려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살려주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장자,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아무 죽어야 할 이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살려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계 말씀을 보면요, 그 유월절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머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십자가까지 이어졌고, 그 약속이 십자가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있는 사람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의 정말 주인 되시는 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값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그분, 그리고 오늘 그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고요,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이름이 로렌스인 사람인데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든지,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초라한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찮아 보이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어가는 성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특별한 장소, 특별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지어가야 할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집과 우리 인생의 집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내 곁에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사람,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피할 곳을 찾으십니까? 세상 어느 그늘 아래로 여러분 숨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피할 안식처이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짓고 계속해서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다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2019년 새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영적인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나의 신앙의 집, 하나님 영의 집,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센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의 집을 짓는 인생, 그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 영의 집을 지어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19년도가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에 바쁘고 어떤 집을 짓느라고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라고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집을 짓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인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집을 지어가고자 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시선과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굳세어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세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너의 집을 지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을 함께 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한숨 지으며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다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의 집을 세우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집을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러분이 사는 삶, 여러분이 짓는 집, 그 임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세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기도한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